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정상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을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참나, 우리가 이제 진아 이러죠, 그죠? 진아, 진짜 나, 참나. 참나와 공, 그 공과 참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사실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그 두 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에 대한 매운탕을 좀 그만 끓였으면 좋겠다. 공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엄청난 이제 그 진리의 이제 또 다른 표현이긴 한데,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부 공의 매운탕을 끓여버리면 이거는 과연 불교가 안에 아무런 그 내용 없이 조금은 전부 그렇게 관념적인 얘기만 했을까, 이런 또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참나와 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아주시는 그 댓글을 보면서 저도 다음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왔는데, 지난 시간에 또 그 전에 있었던 또 방송의 댓글에서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영혼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어떤 식이라고 하는 게 윤회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댓글에서 영혼이 있다 없다부터가 거짓이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생각하시지도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는 있지도 없지도 않는 살아있는 자아의 마음일 뿐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댓글을 이제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윤회는 있지도 없지도 않다, 이제 요 표현을 이렇게 쓰셨어요. 요게 제가 이제 그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불교도들이 가장 많이 익숙한 어떤 표현 논법이 아닌가 싶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러니까 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저는 아직 어떤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어디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또 우리 스님들 설법을 듣고 이래도 사실 그런 표현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되거든요. 그 말씀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우리 불자들께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러고 모든 것은 그러한 표현조차도 무상하다, 허망하다, 허상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제 또 이런 또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꼭 하시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공이다, 이제 이렇게 또 공의 매운탕으로 이렇게 또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결국은 뭔가 좀 없다는 뉘앙스를 자꾸 풍겨요. 물론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없다 말 뜻은 아니지만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제 풍깁니다. 공 이러면 없다, 이런 느낌이 또 이렇게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로 한 게 제목이 진아, 참나. 우리가 이렇게 불교 방송이나 이런 여러 이제 그 컨텐츠 찾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죠? 어디 이렇게 절에 이제 템플 스테이 이래 보면은 참나를 찾아서 이런 말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인데 그 참나, 이 진아는 그러면 뭔가요? 진아가 곧 공인가?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늘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 진아, 참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법회를 이렇게 마치면 다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서로 간에.
성불하세요 이런 말씀 이제 서로 나누잖아요, 그죠? 즉 그 말은 뭐 성불하세요, 뭐 부처님이 되세요, 뭐 깨달음을 가지세요,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즉 누구에게나 부처님이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성품,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한 사상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회를 마칠 때도 성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일신교적인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서 모시는 신이 당신 또 그 신과 똑같이 되세요 이러면은 그 큰일 나죠, 그죠? 그 이단으로 몰려서 그 화형식하고 그 큰일 나죠, 그죠? 그런데 벌써 불교는 당신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다. 왜? 당신 안에 그 부처가 될 열애의 가능성을 저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걸 또 열애를 저장하고 있다. 이래서 열애장 사상. 이제 그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불교 사상 안에서 발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 열애장, 조금 의미가 엄밀하게 들어가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불성,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게 불교 사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법회를 마칠 때 부처님 되세요, 성불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한 부처가 될 씨앗, 가능성, 그것이 바로 진아이고 참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진아가 뭐냐, 참나가 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너 자신이 부처다, 이것만큼 진아에 해당하는 또 정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너 자신이 부처다라고 했어요. 나에게는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어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공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인가요? 그 진화 이꼴 공이냐? 제가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럼 진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어떤 그 부처가 될 그 씨앗도 공? 그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고 무상이고 공인데, 그럼 부처가 될 씨앗도 그럼 내 안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약간의 논리적인 이제 충돌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답변을 또 이제 하시냐면은, 허허, 그렇게 상을 내지 마라. 자꾸 아르마리에 집착하지 마라. 다 공이다. 또 이런 대답을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면 그거는 어떤 상을 내는 거고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공으로 다 또 이제 매운탕을 끓이는 또 그런 또 패턴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화, 참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제대로 이렇게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뒤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라고 하는 것, 부처가 될 씨앗이나 이런 거 다 진화 계열의 사상이에요. 이런 거는. 이거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는 엄연히 그 발전되어 온 그 계통이 다른 불교 사상 안에서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계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에 가거나 아니면 불교 공부를 할 때 어디 보면은 내 안에 강력한 어떤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 어디서는 모든 것은 공이다라고 철두철미하게 공으로 다 이렇게 쳐내는 작업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양립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각각이 강력한 뿌리와 어떤 지지 세력을 가졌던 그러한 어떤 불교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둥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알려주신 그 진리가, 또 우리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불교에 대한 지식이 다 높으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즉 항상하지 않다. 이것이 정말 불교가 다른 종교와는 매우 다른 교리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모든 건 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이다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건데, 자,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법화경, 법화경 열애 수량품 이런 데 보면은 열애의 수명은 무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상하지가 않고 무한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또 뭐 이제 대승불교에서 많이 들어본 이 시방세계에 상주하시는 부처님, 시방세계 이 모든 세상에 늘 계시는 부처님,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 무상하다고 하는 것하고 이 상주한다는 부처님하고는 이건 또 어떻게 양립을 시켜야 되는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자꾸 이것저것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상을 내지 마라, 그거 아르말이다, 또 이러시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불교 철학의 어떤 그 전개 그 사상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다 공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또 이 얘기를 이제 또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은 물론 이 참나, 진화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그 불교 외에 어떤 다른 사상가들을 외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외도, 이제 이교도들. 그들이 말하는 상주불변하는 어떤 그 그 아트만이죠. 아트만, 그죠? 혹시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이제 위이신 분들은 제 기억엔 한 90년대 같아요. 아트만 칫솔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트만 칫솔. 그 아트만이 사실은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그 이제 비판하셨던 또 불변하는 그런 자아가 바로 아트만이에요. 그 이제 인도 범어로. 물론 이제 불교 사상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열애장 사상 속으로 가면 아트만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부정했던 그 개념이 바로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참나, 진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외도들이 얘기했던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불교 사상이 이렇게 이제 전개하다 보면은 그 아트만에 가까운 사상도 조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점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500년이라고 하는 불교 역사 안에서 이 불교 사상가들은, 불교의 논사들은 이 공적인 계열하고 공을 얘기하는 계열하고 뭔가 그래도 공보다는 조금 있는 것처럼 열애장, 뭐 진화, 참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다음에 이제 유식 사상에 또 이제 조금 있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요 계열하고 굉장한 어떤 그 긴장 관계를 또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한쪽을 포섭하려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인도나 티벳이나 어떤 중국의 어떤 그 불교 논사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결코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아니 부처님께서 그 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한쪽에서는 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한쪽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말씀을 왜 이렇게 다양한 말씀이 나왔느냐,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그죠? 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에 대해서 대표적인 우리 이제 경전이 특히 초기 불교 이후에 이제 나온 이 대승불교의 맏형이 되는 경전이 바로 반야경전류라고 했어요. 이 반야경전, 금강경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법회 때 짧게 이제 그 암송하는 반야심경도 그렇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 공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초기 경전에 속하는 그 니까야,
우리가 이제 한문경전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함경전이라고 그래서 아함부, 아함경 안에 이제 많은 그 경전들이 있는데 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남은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 여러 부파로 나뉘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20개, 18개 부파로 막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갈라진 부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윤회의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또 갈라진 것도 제가 상당히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불교에서 윤회의 주체는 그냥 이거야, 뭐 있다 없다 이렇게만 해서 간단하게 그거 다 공이다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부파로 갈라지고 그 윤회의 주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부파가 굉장히 인도 불교에서 강력했던 부파 중에 하나로 남아 있었다는 거. 그런 거 봤을 때 뭐 공, 그다음에 뭔가 윤회의 주체가 있는 듯이 얘기하는 이런 사상들이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파가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 부파, 우리 학파가 가장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승한다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각 부파들은 더더욱 우리 부파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라는 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더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야만이 다른 부파가 또 이렇게 갈라져 나가서 아니야, 우리가 진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승했어 라고 하는 부파를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 우리가 좀 더 오라,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화, 철학화, 이론화가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중국 불교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사상을 기반으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론화, 철학화 작업을 했는 사람들이 왜 그때 그런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얘기하지 않고 전부 허허 그거 참 이론에만 그래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불교 아니야, 허허 참 아르마리에 집착하네, 자꾸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은, 불교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막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요즘 이제 여러 우리가 경로를 통해서 불교를 알다 보니까 한 단편적인 불교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론을 얘기하면은 무슨 그쪽은 다 소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더 위대한 대승이다, 이렇게 절대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이론화, 철학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 문명처럼 세계 4대 고대 문명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미 인도에 대단한 사상과 종교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윤회니 해탈이니 뭐 이런 개념도 다 뭐 수행 이런 것도 요가 이런 것도 원래 인도에 있던 개념이에요. 물론 불교는 그걸 또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이론적인 거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도에 그렇게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전승한 사찰의 어떤 불교 스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한 동네에 옆집에 가면 힌두교 사원도 있고 뭐 여러 또 사상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자이나교도들도 있고. 여러분 자이나교도라고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자이나교의 교주도 이제 나와서 자이나교 굉장히 고행주의자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자이나교에 대한 비판도 좀 하십니다. 그들은 굉장히 어떤 그 계율에 얽매여 있고 고행을 많이 한다 이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이나교도 뭐 인도에서 그렇게 다수파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불교는 사라졌지만 자이나교는 지금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한 무소유 이렇게 해서 자이나교 안에 어떤 분들은 완전히 이제 나체로 생활하고 뭐 그렇게도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집에 힌두교 있고 자이나교 있고 여러 이제 종교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교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앉아서 부처님 법 좋습니다. 다 공입니다. 이론 다 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신도들이 그런 직관적인 다 공입니다. 이래 했을 때 신도들이 오겠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조계사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조계사에 잠깐 들렸다고 하는데 그 법당 그 저 출입문 왼쪽에 보면은 그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부처님 법을 그 당시에 다른 종교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냥 공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신도들이 그래 왔겠습니까? 힌두교로 가고 자이나교로 갔겠죠. 그러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도는 고대 4대 문명이 하나잖아요. 엄청난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사상가들은 인도에서 철학, 사상, 종교는 사실상 같은 겁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인도에서는 그냥 거의 그게 같은 말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철학과 분리된 종교는 없어요. 인도에서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 문명이 발전한 곳에서 그럼 서로 이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뭐 이걸 또 내가 또 이렇게 방어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론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뭐가 발전하냐면은 야 우리가 서로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돌고래하고 말이 서로 누가 빠르냐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같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싸워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우리가 비판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런 틀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서로 종교는 달라도 우리가 좀 비판을 하자. 이래서 인도에서는 논리학이 대단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세계 문명에 있어서 이제 고대 그리스하고 인도만이 이제 논리학을 발전시키거든요. 물론 두 문명이 어떤 접촉을 해서 그렇게 물론 이제 그리스 문명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그 진출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 문명이 인도로 전해지긴 하는데 뭐 그래서 인도의 논리학이 전해졌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고대 문명에서 논리학이 발전된 곳은 인도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논리학을 이렇게 발전시킨 이유는 고대 그 아주 발전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방어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학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화 작업 논리학이 중국으로 단지 많이 번역이 안 돼서 우리 동아시아 불교도들은 논리 뭐 이론 이러면 그거 뭐 아르마리 아니야 이제 이런 이미지가 굉장한 큰 오해입니다. 인도 불교에서는요 오히려 인도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이 논리학이 또 엄청난 영향을 줘가지고 논리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승불교 안에 또 이제 분파가 또 갈라지고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경전을 알려면 누군가 그걸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많이 번역이 안 됐다 뿐이에요, 그게. 티벳에서는 근데 인도의 그 논리학이 많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론화 작업, 논리학, 언어의 어떤 그 설명에 집착한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미지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불교도들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그 종교나 사상에서 비판을 해오니까 야 불교도들 니들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잘못 이해하냐 해탈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야 진정한 진리는 무아야. 너희들처럼 아트만 얘기하고 이래서는 오히려 세상에 변화하는 그런 법칙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아인 거야. 그렇게 자꾸 변해가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불만족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에서 고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수행을 가져야지. 이런 이제 이론 체계가 불교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도 불교 이렇게 인도에서 불교 생각하면 어떤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 인도에는 불교만이 있었겠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는 불교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인도의 문헌들이 많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게 만약에 그런 인도 불교가 그대로 사원을 통해서 남아 있었다면 그 많은 어떤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8개, 20개 부파로 갈라진 각 부파가 어떤 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전했는지 그 소중한 기록들이 거의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인도 불교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또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자이나 교도의 사원에 보면 불교의 또 경전에 대한 해설서인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논서라 그랬죠. 논서 무슨 논 이렇게 끝나는 거는 경전에 대한 그 해설서예요. 청정도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러한 논서들이 자이나교 사원에서 발견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도라고 하는 그 고도로 발전한 고대 문명 그 사상계 안에서는 불교와 우리가 말한 그 외도들이 끊임없이 이론적으로 서로 비판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배제할 건 배제하지 마. 그러니까 자이나교 사원에 있는 사람들도 불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탈이니 윤회니 이런 거는 불교가 짜잔하고 처음으로 만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들 그들은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공유를 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그 공유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면 그 논리학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논리학이란 그 틀을 만든다고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저쪽에서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인데도 조금 이렇게 도깨비처럼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자이나교 사원에서도 불교의 문헌들이 발견이 돼요. 자이나교 그 도서관에 있던 그 수행자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도의 그 외도들은 불교 이론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거 다 불교 내용이에요. 보면 그것처럼 불교의 개념들도 인도의 외도들이 소위 말한 그 외도들이 이미 만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상당한 어떤 거기서 어떤 그 착안해서 만든 개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뭐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아르마리고 그 이론에 자꾸 집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인도의 불교도들은 그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전승하고 전파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인도의 사상계의 특징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불교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만이 부처님 말씀을 유지를 하니까 했던 거지 그냥 직관적으로 와서 그냥 공이다 공을 느껴보십시오 이랬다가는 불교 사원은 다 굶어 죽죠. 옆에 뭐 힌두교에 뭐 위대한 신들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는 뭐 빌고 이러면 뭐 소원 막 들어준다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겠죠.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저처럼 장가를 못 간 사람이 장가가 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는데 절에 갔는데 그 사원의 스님께서 결혼을 해도 공이요 못해도 공이니라 이거 하고 또 저 힌두교 사원에 가니까 야 여기 너 저 공양 그저 뭐 올려봐 꽃 갖다 바치고 뭐 저 동물에 그거 뭐 갖다 바치고 하면 너 장가 갈 수 이러면 이렇게 근기가 낮은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현실 안에서 공이라고 하는 얘기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공만 얘기해서는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어떤 정합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공보다는 조금 뭔가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불교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공이라고 하는 전제를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는데
순수하게 공만 주장하는 이 불교도들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열애장이다. 내 안에 부처가 될 뭔가 있다. 참나가 있다. 진화가 있다. 이러면은 순수하게 공만 얘기하는 사람이 이쪽을 봤을 때는 같은 불교도지만 야, 너희들 약간 타락한 거 아니야? 너희들 약간 좀 타협한 거 아니야? 이제 이래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 안에 있어서 바로 소위 말하는 공과 유, 뭐 공을 우리가 이 한문불교권에서는 무라고도 많이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이제 무유, 유와 무의 철학의 어떤 긴장관계로 불교 철학을 지탱하게 되는 바로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쪽의 개념을 가지고 이 어느 한쪽을 다 이렇게 포섭해야지 이해해야지 이러면은 상당히 그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이론화시킨 부파 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승불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공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건 이 대승불교 쪽이에요. 물론 초기 불교부터 이제 부처님의 공사상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은 가전연경이라고 하는데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까짜야나요. 그걸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이제 까짜야나 가전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뭐 있다 없다 뭐 끝난다 뭐 새로 생긴다 이러한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설한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초기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큰형님 뻘이 되는 이 반야경에서 이제 공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공에 대한 얘기가 반야경에 있는 내용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한 해설서를 처음으로 쫙 써서 공에 대한 이론화를 완성시킨 분이 정립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나가르주나 그 용수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용수보살님께서 중론이라고 하는 이제 논설을 쓰면서 그 안에다가 공에 대한 걸 쫙 철학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부처님께서 아까 설하신 중도, 그 중도를 설하는 논서다 이래가지고 중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반야경에서 말씀하신 공에 대한 거를 쫙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재미있는 건 불교도들 안에서도 이 공에 대한 얘기가 좀 허무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반대편에서 이거는 외도들이 아니라 불교 안에서 또 공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용수보살님을 나가르주나를 계속 비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공은 너무 허무하다. 자,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법회할 때 외우는 반야심경 있죠? 제가 반야심경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다 외우고 있는 반야경의 모든 어떤 그 사상이 그 안에 집약돼 있으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렇게 하는데 무고진멸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무고진멸도. 고진멸도가 뭐예요, 여러분? 고진멸도, 사성제, 부처님께서 설한 4가지 성스러운 지혜가 고진멸도죠. 근데 무고진멸도래. 고진멸도도 없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진멸도도 없다. 고진멸도도 공하다. 그러니까 그 중론 안에서 용수보살님이 이렇게 쓰세요. 누가 나보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 야, 너희 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이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응?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막 비판을 한다고 용수보살님께서 거기 이제 나가르주나께서 그거 쓰신 다음에 거기다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옛날에 설하셨던 그 중도의 다른 이름이 공이고 또 부처님께서 예전에 처음부터 말씀하신 연기법의 다른 이름이
공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기가 곧 중도고 그것과 같은 게 바로 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 이런다고 허무주의로 보지 말아라. 나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미있는 게 아까 유적인 경향을 가진 이 참나, 진화 쪽에 가진 이 사상이 또 이제 왜 발생을 하냐면은 너무 이제 공공공 이런 거 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좀 허무함도 느끼고 그래도 뭔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해야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금의 어떤 그 반성이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조금 뭔가 진화가 있고 참나가 있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이 이제 전부고 진정한 어떤 불교의 뭐 표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을 얘기한 이 대승불교가 인도에서는 그렇게 주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파불교, 우리가 소승하는 그쪽이 더 인도에서는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만 보는 그 공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그렇게 인도불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공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소승 쪽에 아무리 그렇게 비판을 해도 이 소승 쪽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 이거 반응 안 해도 이쪽이 세력이 더 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입장만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 이제 그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부처님 말씀을 중도와 연기를 이제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네 안에는 부처님과 동급인 너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야 하고 자꾸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적인 경향으로 계속 이렇게 불교에서는 또 이제 발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그 우리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진화 즉 참나와 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제 했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두 사상이 불교 안에서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러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상이 그렇게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 불교 철학자들이 이 다 스님들이셨겠죠, 그죠? 인도의 위대한 스님들도 중국, 티베트 위대한 스님들이 이 두 개를 하여튼 양립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용수보살님, 아까 그 나가르주나를 이제 한문으로 풀이하면 용수보살님인데 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님의 이 중도 사상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받은 학파가 중도를 관한다 이래가지고 중관학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공의 사상을 밀고 나가는 학파들이고 물론 이제 이게 후대로 가면서 조금 이제 또 변화도 이제 있겠지만 이 중관학파하고 그리고 뭔가가 그래도 작용을 해가지고 윤회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쪽에 대표되는 게 바로 마음의 어떤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유식, 오직 유자에 이제 식, 우리가 의식할 때 식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이 표상, 의식이 만든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식학파. 이 두 개가 대승의 양대 학파가 돼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아까 말한 그 진화, 참나, 열애장 얘기하는 사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열애장은 의외로 이렇게 학파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대승과 유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교책이나 이런 컨텐츠를 보시면은 대승의 양대 산맥은 중관과 유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관은 공, 유식은 이제 쉽게 말해서 마음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관학파 이제 용수보살 이후로도 중관학파 이제 그 학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설을 이렇게 써요. 이 중론 자체에 대한 또 해설서도 쓰고 이제 이분들이 그 쓰면서 이 중관학파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중관학파와 유식학파 두 개 양대산맥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중관학파는 계속해서 유식학파를 비판합니다.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식에서 얘기하는 어떤 알라야식이나 이런 게 너희들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 모든 게 공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사상이 같은 대승이라고 해서 결코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 관계가 없지가 않았고, 즉 공을 얘기하는 쪽하고 이 또 뭔가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하고는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후대로 갈수록 이걸 어떻게 양립시키느냐가 큰 문제였고, 결코 그것이 또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면은, 참나와 공, 우리가 불교하면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긴 한데,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참나는 뭡니까? 참나 공이지요. 공은 뭡니까? 공이 참나지요. 그러면 참나는 이거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럼 또 우리가 대승불교도들은 공, 이 단어에 또 굉장한 또 저걸 가지고 있으니까 참나도 공이지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 불교 철학 안에서 어떤 유와 무의 어떤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서 큰 세력을 서로 형성해 와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불교의 사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가지고 한쪽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다 이렇게 포섭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결코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보시다가 참나가 나오고 진화가 나오는데 이건 또 공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코 두 개가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제 섞여질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계속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불교 철학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만 불교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게 돼요. 그러한 시각은 조금 궁극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 안에서는 불교를 이해할 때는 좀 더 그 안에 역사적 맥락을 좀 더 살피면서 우리가 불교 사상을 이해하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게 불교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얼마나 이게 또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